자, 오늘 이제 예배에 관계된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이 논하는데,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오늘 정확하게 형제들아 뭐에 대해서? 자,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주제가 뭐예요?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이게 이제 소논문이에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제 쭉 하는데, 신령한 것에 대하여, 하나 치우죠.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배에 관계된 세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우리가 쭉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뭐, 성만찬의 문제나 아니면 여자의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아니면 성령의 역사들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은사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은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은사는 사실은 좋은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헬라 말로는 카리스마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저 목사님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는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표현을 저 목사님이 뭔가 지도력이 있다, 아니면 좀 파워풀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카리스마가 있다 쓰지만, 정확한 거는 은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가 있다. 하나님을 받은 은사, 능력, 선물 이런 게 있다는 뜻이에요. 또 이 카리스라는 뜻의 카리스마타 할 때 카리스가까지가 뭐냐면, 이 카리스까지가 뭐냐면 이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은사는 따로 구별져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은사는 내가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것, 각자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달라고 해서 사실은 받는다기보다는 성령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요즘 다시 2000년 넘어들어서 2000년부터 전 세계가 성령 운동이 확 붐이 막 일어납니다. 성령 운동이 막 붐이 일어나고 한창이죠. 이 성령 운동이 굉장히 좋은 영향력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아주 위험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성령 운동은 은사 운동이 같이 가는데요. 왜 이런 은사 운동이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왜 이러는 성령 운동이 이렇게 문제가 시끄럽게 될까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런 거 한번 봤으면 좋겠죠. 구경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죠. 성령 은사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요.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은사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절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해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될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절제로 표현되는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이제 임파트 되면 전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가 역사들이 전이가 되니까 그런 은사자들이 이제 좀 늘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이 많아져요. 문제는 사람들이 은사는 사모하는데 열매를 안 사모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 많아지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적어요. 분명히 은사는 좋은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 없는 은사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분명히 좋은 거죠. 그쵸? 근데 성령의 열매에서 이 상관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은사도 좋은 거고 성령의 열매도 좋은 거죠. 그런데 뭐와 같냐면 성령의 열매는 마치 reason? 어떤 이성?
그 다음에 어떤 마인드, 마음, 성품 이런 거예요. 은사는요 주로 도구입니다. 도구. 예를 들면 칼이나 불 같은 거죠. 라이터 같은 거 이런 거예요. 은사는.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있어요. 뭐 여러분이 그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불을 한번 피우려고 하면 그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세요? 그 마른 나무를 이렇게 비벼가지고 불을 피우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시도하는 걸 봤더니 뭐 8시간 만에 불을 피웠더니 초보자들은 안 되나 봐요.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라이터가 하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도구가 하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다음에 칼을 한번 안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칼을 한번 안 줬더니 이 칼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동물의 뼈나 아니면 돌칼 이런 걸 쪼개가지고 칼을 만든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뭐가 잘려지지 않을까. 칼 하나가 있고 없고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정글에서 생활을 하는데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제발 이 정글 헤쳐나갈 칼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따만한 칼을 하나를 주셨다고 해보세요. 이런 칼을 그 케냐에서는 이런 이만하게 생긴 칼이 그 판가라고 그러는데요.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이제 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낫 같은 겁니다. 나무 치고 풀 치고 할 때 쓰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하나 줬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정글에서 헤쳐나가는데 유용할까요? 안 유용할까요? 유용하죠. 불을 줘도 유용하죠. 근데 문제는 도구가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근데 만약에 이 도구가 우리의 이성이나 마음이나 성품이 온유한 자가 아니고 만약에 흉폭한 자나 자기 이성을 통제 못하는 자나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이 칼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주 무서운 일이 그러니까 은사와 열매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은사는 유익한 것도 되지만 잘못하면 위험한 것도 돼요. 만일 오늘날 은사 집회가 일어나고 은사 역사가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은사들을 받다 보면 마음이 변합니다. 교만하게 되고요. 다른 걸 요구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높아지게 되는 뭐 이런 자기의 역사들 아니면은 조금 이상한 형태의 왜곡된 형태들 쉽게 말하면 돈을 요구하는 이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 집회에 오셨던 목사님은 은사 그 뭐 예언 기도를 해준다고 했는데 누구에게만 예언 기도를 해주면 헌금 봉투를 써낸 사람만 예언 기도를 해서 그걸 보고 헌금하라 이거죠. 잘하는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그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은사는 좋은 거지만 은사를 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가 결정돼 버려요. 근데 은사가 주어지면 원래 좋던 이런 것까지도 왜곡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성령 시대가 되고 은혜 시대가 됐는데 은사는 사모하는데 열매 얻지 못한 사람이 이 잘못해서 교만과 부정과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요. 우리가 성령의 현상이나 역사를 이해할 때 사실은 많은 부분이 신비와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황홀경을 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빈야드나 성령운동이나 이철석 목사 같은 데 구원파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집회가 문제라기보다는 사역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신학적인 구조 틀이 되게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백투 제루살렘 요즘에 해가지고 많은 선교단체들이 외치잖아요. 그들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안 좋다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사고, 그러니까 내 때의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네들이 어거지로 끌어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예를 들어서 뭐 영적 도회라고 그래요. 매핑한다고 그래요. 스피리추얼 매핑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선교를 하려 그러면 이 우드 사이드에 있는 귀신들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과의 먼저 영적 대결하고 기도를 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선교가 된다고 생각. 이게 이제 스피리추얼 매핑이거든요. 그럼 이제 영적 도의 그림을 그려다가 보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냐 하면은 이제 뭐 이집트로도 가고 뭐 이게 캐톨릭으로도 가고 뭐 이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이상해지는 현상들이. 그러니까 은사나 사역, 성령의 치유나 뭐 이런 것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구조가 굉장히 위험스럽다. 그래서 뭐냐, 백투 제루살렘이 종말의 마지막 계시록에 이제 유대인이 회개하면은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예루살렘을 전도해가지고 주님이 오시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웃긴 거죠. 이게 신사도 운동입니다. 윈 형제나 뭐 이런 사람들. 그 이제 너무 그 여가작용이 없이 성도들이 막 받아들여 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인터커피, 저는 그들의 선교 열정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는 않아요. 오늘날에 그렇게 선교 열심히 하는 단체가 많이 드무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성향이나 그런 잘못된 신학적인 형태가 굉장히 위험한 형태로 나요. 그들 때문에 사실은 샘물교회 사건이 발생한 거거든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모슬렘을 가가지고 땅 밟기 하는 게, 땅 밟기 약간 이게 위험해요. 이 땅을 주옵소서 하고 땅 밟기 주술적인 효과처럼 막 해버려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어요. 땅 밟기가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땅을 밟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와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어이 가서 땅을 밟겠다는 거예요. 안 밟아도 되거든요. 기도할 때 여기서 해도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기어이 내가 밟아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와전된 신학적인 형태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홀경을 이제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는 경우에 특징이 이제 빈야드 운동이죠. 빈야드 운동, 이제 은사 집회에서도 가면 이제 주로 되면은 넘어져요. 저는 뭐 꼭 넘어지는 게 좋냐 나쁘냐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누워서 기도하는 게 편하니까 그냥 넘어져서 누워서 기도하면 돼요. 특별히 막 하늘 사다리가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워서 기도하고 싶으면 누워서 기도해도 되는데, 문제는 빈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거룩한 웃음이라고 그래요. 그 뭐 홀리 랩 해가지고 그 갑자기 사람들이 막 웃죠. 그러니까 아주 즐거운 코미디를 보는 것처럼 막 웃어요. 정신없이 막 하하 웃는데 이거를 못 멈춰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에 없어요. 그런 현상을 맛보면 그들이 거룩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의 내면이 성령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득 차고 내가 이제 똑바로 살아야겠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나쁘냐? 뭐 웃어가지고 나쁠 일이 있겠어요? 웃어가지고 좋겠죠, 건강에는. 근데 그게 성령의 일이냐 말할 수 있냐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멍멍멍 막 짖고 막 기어다니고 이러거든요. 과연 이거를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저는 뭐 그것들을 특별히 하기는 그런데 오해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기다릴 때 황홀경이나 어떤 신비,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성령의 역사로 이해를. 이게 누가 그러냐면 주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신비의 황홀경을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약간 성령이 오시면 약간 우리가 혼이 반절쯤은 빠져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신비나 이런 거를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예배 때 막 뭘 써요? 방언이나 예언을 막 부분별하게 사용했다고요. 그러니까 공예배를 망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예배를 망치는 그런 은사들이나 신비들을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예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대표기도 오늘 대표기도 하셨는데, 대표기도 하실 때는 이왕이면 우리 교회는 나와서 하시는 게 좋아요. 저기 안에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마이크 잡고 기도를 해야 안에 들리니까 마이크 잡고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안 괜찮은 거예요. 은사는 좋은 거죠. 그분이 방언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본인이 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쓰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잘못 쓴 거예요. 아주 잘못해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쁜 게 아니라 은사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쓰면 안 되는 거죠.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이 헬라 세계에서는 그 그러니까 영이 임하면, 신이 임하면 약간 그 엑스타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황홀 상태. 그래서 그 모슬렘 어떤 저쪽 가면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노래를 하면서 계속 돌아요. 이러고 계속 제자리에서 뺑뺑뺑뺑뺑 돌아요. 그러면 황홀경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노래를 하면서 남자가 이러고 춤추는 그런 거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세계 속에서도 이 신이 임하면 그런 엑스타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엑스타시가 발생해야 그 좋은 집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있는 고린도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전통이 예수 믿은 이후에도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영향력을 미쳐버려요. 그래서 이 예배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역사한다 그러면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터지고 갑자기 막 역사들이 나타나고 막 뒤에서는 막 개구리 소리를 내고 뭐 막 하고 막 뒤집어진 사람이 있고 침을 막 거품을 물고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역사가 있어야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그거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게 그 얘기예요. 너희가 예전에는 그대로 끌려다녔다고요. 그대로 끌려다녔다고요. 그런데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고요. 사실은요,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나 이런 거에도 그 황홀경이나 신비나 엑스타시가 있습니다. 그죠? 방언도 합니다. 그 귀신도 쫓아내요. 축사도 있고 사실은 그런 신비적 체험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당 잘 알잖아요. 무당이 귀신이 들어가면 작두를 타잖아요. 작두가 날카롭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밟으면은 발이 베어져야지 정상인데 그 위에서 막 뛰어도 발에 피가 안 나잖아요. 작두 탄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러죠. 그리고 귀신하고 막 대화하고 신접해가지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은사 집회나 그런 집회 가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물론 제가 그들의 집회를 막 비판하거나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잘 쓰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교묘하게 하나 탁 바꿔놔 버리면 성도들은 헷갈리거든요. 왜 아이합이나 이런 데가 문제가 될까요? 물론 거기는 은사보다는 좀 신학적인 틀입니다. 뭐 사도를 세워버리고 교회 12사도를 세워버리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전체 사도성이 있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고 교회가 그 사도적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도적 계승자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황만 사도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모든 교우가, 모든 오늘날의 크리스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적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12사도를 세워서 그들이 예언을 하거나 그들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새로운 하나의 계급을 만들어내는 형태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사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알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중요한 거는 이게 뭐냐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면 예수를 주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라면 예수가 주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한 이제 해석은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가 이제 지배를 하고 크리스천들을 박해를 했어요. 핍박하는데 뭐라고 핍박을 했냐면 기독교를 버리라는 거죠. 그 기독교를 버리라는 증거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예수에게 저주가 있으라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저주가 있으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하지 않고 순교를 했는데
일부 기독교인들이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에게 저주가 있으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성령께서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에게 하게끔 했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했다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늘 본문 3절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는 건 반드시 예수가 주가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좀 더 넓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주가 되지 않는 모든 역사, 그 안에 예수가 주인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이 되는 모든 역사는 성령 역사가 아니라고 보셔도 괜찮다고요. 보세요. 예수가 주인이 되면 예수가 주인이 되는 교회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은사가 일어나서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고 조장이 일어나면 이 성령 역사로 볼 수 있어요? 아니요. 물론 그 은사를 이해 못하는 일부 잘못된 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은사가 발생해서 교회 분열이 나거나 갈등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은사를 하는데 누가 높아져요? 은사자가 높아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오직 누가? 예수가 주되는 은사. 성령의 역사는 예수가 주되는 은사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은사 집회 가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사역자 있어요? 대부분 오직 예수 하면서 막 해요. 근데 하다 보면 군중들이 전부 다 그 목사만 바라보죠. 그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은 안 봐요.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니죠. 그 목사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물론 은사가 있으니까 받아도 되지만 그 목사가 하는 말을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으면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하죠. 못해요. 예를 들어서 돈 가져와야 한다. 그럼 여러분이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올까요? 안 가지고 올까요? 가지고 와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하면 안 하는데 저 은사를 받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온다고요. 심지어 어떤 여인들에게는 이제 몸을 요구하기도 하죠. 은사자들이. 제가 있었을 때 그때 오신 목사님은 교인들이 회를 대접했다고요. 그랬더니 자기는 갈비를 좋아하는데 회 대접했다고. 그 목사는 가장 좋은 양복을 입어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는 가장 좋은 차를 탄다고. 그게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인데 20년 가까이 되네. 18년 전인데 자기는 당시에 제일 좋은 차, 큰 차를 탄대요. 그리고 차마 벤츠는 못하니까 벤츠 클락션을 달고 다녀가지고 부앙부앙 하고 이러고 다닌대요. 괜찮은가요? 안 괜찮은가요? 근데 그분이 손대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막 툭툭 쓰러지고 해요. 뭐 그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쓰러지는 게 좋냐 나쁘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자, 구분하세요. 그분이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가 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능력 행하고 얻어먹고 가져가는 건 다 누구가 가져가요? 자기가 가져가 버린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은사는. 그래서 예수가 주되지 않는 모든 것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주되면은 뭐가 일어나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하는 말이나 그분들이 하는 행동은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은 예수가 주인 되는 것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주권에 따르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의와 사랑과 해방과 화평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요즘 한창 막 시끄러운 그런 은사운동의 위험성이 어디가 있어요? 은사 자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은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은사가 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은사 가운데 누가 주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영이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영이 잘 성장 안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은사는 그 중독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은사 집회를 맛본 사람은 계속 그 은사 집회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은사 중독 현상이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그 은사를 맛본 사람들은, 치유와 이런 역사를 맛본 사람들한테 제가 훈련하자 그러면 훈련할까요? 안 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훈련하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 보고 외우고 이거 되게 힘들어하고요. 한 방에 해결되거든요. 한 방에.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한 방에 손 대면 내가 아픈 게 다 낫고 막 이러거든요. 그걸 따라가요. 그럼 보세요. 그렇게 은사로 예를 들어서 이빨이 금리빨로 변하고 내 몸에 병이 고쳐졌어요. 그러면 내 영이 성장해요?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처럼 성숙하고 내 속에 절제나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이나 온유함이나 이런 게 막 넘쳐져요? 천만에 별로 관계없어요. 그거 절대 되질 않는 거예요. 별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실제 있었던 교회에 이빨이 변한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병이 고쳐진 받은 집사님들이 있었고, 뭐 놀라운 사건이죠.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준 멋진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났었고, 제가 기도한 많은 분들에게 일어났으니까 뭐 저는 굉장히 좋은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항상 뭐냐면 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 큐티 하시고 매일 훈련하시라고. 그거는 좋은 기억이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기억이고 전도할 간증거리는 될지 모르지만 그게 내 영을 성장시켜요? 네버. 전혀 관계. 그러니까 집사님 이빨 맡기셔가지고 금리빨 하신 분이 여전히 방종 자기 마음대로 사실 집사님 있어요. 사실은 없어도 돼요. 내가 믿음만 좋으면 내 몸이 아파도 아픈 몸을 이끌고 바울처럼 뭐 3번 동안 기도해가지고 그래도 안 고쳐주잖아요. 바울처럼. 그러면 그런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치료하면 감사와 기쁨으로 더 이제 변하도록 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그런 것만. 이번엔 허리 고쳐주니까 다음에는 머리를 고쳐주옵소서. 다음에는 이빨도 한번 나도 고쳐주시고, 다음에는 뭐 이렇게 좌골신경통.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중독 현상이 나타납니다. 중독.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던져주신 부스러기에 훨씬 관심이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러면 멋진 은사, 하나님의 은사, 역사에 일어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도록 끝없이 고백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만드는 은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사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은사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유건사님 은사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많이 오해들을 하세요. 답을 말씀드리면 모든 크리스천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은사 받지 않은 크리스천은 없어요. 근데 모두 한 가지 은사를 받은 건 아닙니다. 은사에는 우리는 큰 은사, 작은 은사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큰 은사, 작은 은사가 없고 모두의 필요해서 주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은사를 사용할 때 함부로 그 은사에 대한 자랑이나 또 열등감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은사가 크다고 과시하거나 자랑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그게 치유의 은사든 뭐 병고침의 은사든 능력의 은사든 상관없이 함부로 자랑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그 얘기해요. 지금 4절, 5절,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분은 여러 가지나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두 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직분도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도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은사 가운데 직분 가운데 사역 가운데 막 주셨어요. 보면 같은 성령 같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근데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 이게 뭐예요? 직분을 주시는 목적,
사역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은사든 직분이든 사역이든 이 모든 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 오늘날 역사하시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뭐를 위해서? 읽어보시죠. 7절에 시작. 뭐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유익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공동의 이익, 즉 공동체 이익. 그러니까 세 번역을 보면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이익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은사는 뭘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잘 되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칼을 줬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을 줬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산이나 지팡이나,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요 잡목 있죠, 잡목. 그냥 이런 거. 그걸 왜 줬을까요? 내 거를 줘서 불 붙이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마를 주고. 근데 누가 주로 큰 소리 쳐요? 칼이나 불 든 사람이 큰 소리 쳐버린다고요. 근데 은사는 큰 소리 치라고 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이 막 병고침 은사했으면 와 그러는데 막 큰 소리 치고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병고침 은사가 나타났다. 근데 막 제 말도 안 듣고 막 함부로 한다. 그러면 거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보면 돼요. 교회의 유익을 망치는 은사는 없다고요.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는 은사는 거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거예요. 뭐가 지금 계속 망치고 있어요? 성령 영매를 자기 스스로가 막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 유익 안에서,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은사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가 몇 개 나올까요? 몇 개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가 몇 개 있죠? 자, 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 뭘 주시고? 첫 번째 뭘 주시고? 지혜의 말씀. 근데 같은 성령께서 무슨 말씀?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중요해요? 지식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본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혜가 중요해요? 지식이 중요해요? 지금 지혜와 지식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목사님은 혀안에 있어서 직관력을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을 잘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지식과 이런 자료들을 잘 준비해 가지고 지식적으로 전하는 말씀이 있고, 다 뭐라고요? 은사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딱딱해. 너무 우리 감동을 안 줘. 근데 그 목사님은 지식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별로 설교 준비 안 해요. 근데 내용은 없지만 이렇게 잘 풀어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뭐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어떤 사람에겐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겐 지식의 말씀을, 그 다음에는요, 어떤 사람에겐 뭘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요 세 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의 믿음도 은사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의 능력이나 특별한 행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산을 옮기려 할 때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 세 가지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예언함, 영분별함, 각종 방언말함, 방언통역함. 이 네 개를 같은 걸로 언어 쪽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여기서 예언을 떼가지고 앞에 말씀 쪽으로 해서 말씀 선포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분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상관없어요. 좀 몇 개예요? 9개죠. 9개 은사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가 몇 개예요? 9개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9개 중에 하나의 은사를 받았을까요? 방언하시는 분, 예언하시는 분, 통역하시는 분, 병 고치시는, 믿음, 능력 있으세요? 9개 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사를 다 받았다고. 한 번도 안 받은 사람 없이 다 받았다고. 그럼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무슨 은사 받으셨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하는 건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은 다 있어야 되니까 그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은사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은사는 이 9개가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보시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없을까요? 네,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바울이 다른 데서 은사를 또 이야기해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그러니까 예언이면 예언 나오죠. 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러니까 섬기는 일 하나 나왔죠. 또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 하나 나왔네요. 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 하나 나왔네요.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 구제하는 일을 나왔네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 다스리는 일을 나왔네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럼 여기는 긍휼을 베푸는 거, 지금 긍휼을 베푸는 것도 나누는 자선을 베푸는 일이에요. 그럼 지금 바울이 여기서 다른 은사를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은사와 직분은 크게 구별 짓지 않습니다. 각자를 하나님이 내가 직분으로 세운 것도 뭐예요? 은사에 따라 세운 거예요.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이것도 은사로 보는, 선생도 은사로 보는 거죠. 가르치는 것도 은사로 보는 거죠. 그 봉사하는 것도 은사로 보는 거예요. 그죠? 구제하는 것도 은사로 보는 거예요. 위로하는 것도 은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 말고 다른 은사가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받았다. 근데 우리는 방언만 은사로 생각해요. 예언만 은사로 생각해요. 내가 가르치고 내가 섬기고 내가 구제하고 이거 다 뭐예요? 은사예요. 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은 사실은 뒤에 나오는데,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사를 쭉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는 각양 처음에 나오잖아요. 은사를 다 받았다니까요. 다 은사를 다 받았대요. 모든 은사를 다 받았대요. 근데 은사를 많이 받은 이 교인들의 교회에 은사가 가득 차 있는데 그 교회가 건강하다고요? 안 건강하다고요? 안 건강하다고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은사를 오해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은사 중에서 내가 가장 큰 은사를 보이리니 그 은사가 뭐다? 이제 오늘 사실 본문에서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는데 넘어가죠.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 13장을 제가 주일날 계속 강의를 하잖아요. 자 보세요. 31절 보세요. 12장 31절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1절. 은사가 있는데 다 하겠느냐 말하고 너희는 더욱 뭐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은사가 많지만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고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해되세요? 방언,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또 그 다음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말한 믿음이 뭔지 알겠어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그게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면. 그럼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아까 구제 나왔죠? 다 눈 가려서 내주고 하죠? 근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보세요. 지금 이게 다 뭐예요? 고린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라고요. 구제와 은사, 방언, 믿음 있다고요. 막 치유가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한다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 각양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은사를 쓰는데 은사가 뭐 안에서 쓰는지 못하면, 하나님의 열매 안에서, 이성 안에서, 사랑 안에서, 절제 안에서, 오래 참음 안에서 사용되지 못하면 다 뭐라고 해요? nothing. 그러니까 이 은사는 하나님이 각자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 은사가 분열되거나 서로 자기 은사가 좋다고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은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목사와 장로나 권사가 집사가 서로 분열돼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들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선생이라고, 내가 섬기는 자라고, 예를 들어서 찬양대가 내가 더 중요해, 내가 이 찬양대를 해야지 라고 주장했는데 주방에서 주방이 더 중요하지, 우리가 밥 안 해주면 니들 다 굶어, 이러고 했다고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게 잘못한 거라고요. 이게 지금 은사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은사를. 그건 은사를 완전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애써 하는데 이거 완전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 교사분이 교사가 중요하다, 아이들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차량 봉사하는 사람이 우리가 더 중요하지 라고 말하면 싸우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거나 싸우는 거는 지금 은사를 완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열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교회 은사는 뭘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뭐를 바탕으로 사용되어져야 돼요? 모든 도구들이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럼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 갈라디아에서 나온 성령의 열매 볼까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모든 은사 중에서 그래서 사랑, 그 대표적인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교회 뭘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무슨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화평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인내하게 만들고, 거기서 성령 안에서 자비하고 선을 행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게 된다고요.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여기엔 바원도 있고 변모침도 있을 수 있죠.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게 다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성령의 열매 안에서 그걸로 분열하면 돼야 한대요. 아니, 이거는 완전 교회 몸, 예수 그리스도 몸을 파괴하는 형태라고요. 근데 많은 은사들이 그걸 몰라요. 많은 은사자들이 오직 거의 대부분 병고침이 성령 은사로 이해한다고. 병고침이, 능력 나타남이. 그분이 자랑하면 안 돼요. 그게 누군가가 섬긴, 예를 들어 마더 테레사가 능력 안 나타났지만 평생을 섬겼잖아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분만 은사자가 아니에요. 그분도 평생 하나님 받은 은사로 사신 분이라고요. 우리는 각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대로 뭔가를 탐하면 안 돼요. 저 은사를 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대로 사용하면서 충성과 온유와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걸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 은사가 있죠. 여러분 은사를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여러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은사들이 오직 예수가 주가 되는 은사인지, 교회를 위한 은사인지, 성령의 열매 힘으로 사용된 은사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은사를 통해서 개인 돈벌이나, 예를 들어서 뭐 장로직으로, 그러니까 치유나 이것만으로 내 유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장로직으로, 아니면 어떤 권사직으로 개인 돈벌이나 명예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병고침하고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는 없어져 버리고 오직 내 이름만 높아져요? 아니면 그런 신비나 황홀경 요것만 따라서 막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회하잖아요. 꼭 나오는 사람이 또 나와요. 계속 이게 즐겁거든요. 뭔가 이게 약간 술 취한 것 같은 그런 그 쾌락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막 이러고 막 그 안수하고 막 이러면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매번 집회 때마다 이게 약간 마약처럼, 뭐 프로폴리 이렇게 주사하는 것처럼 그런 중독, 이게 약간 신비감이 계속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똑바로 살아야지는 안 하고 계속 그런 신비 위주로만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왜 아이압이 문제입니까? 왜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가고 그거 말씀 앞에 결단하고 내가 똑바로 살겠나이다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계속 자꾸, 물론 저는 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내 안에 끊임없이 나를 간섭하시는 현상이에요. 신비적 체험이 아니라. 신비는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혀 독특한 어떤 현상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에게 주신 은사 하나뿐이라고요. 하나. 이해되시죠? 성령의 역사는 마약이 아니에요. 중독되면 안 돼요. 아주 위험합니다. 자, 우리 한성교회가 은사의 바른 목적과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바른 역사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렇게 은사를 잘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